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으로서요. 5번째 복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구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의를 간절히 찾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를 찾게 될 때 사람의 눈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의를 찾고 정의롭게 살고자 할 때 내 옆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틀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악과 싸우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악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대신에 사람을 미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느새 그 악인을 이기기 위해서 악인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아가서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힘이 나를 잠식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미워하고 인간적인 정의감으로만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라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선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괴물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5번째 복,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5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팔복을 주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복 다음에 이 긍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살아가는 자가 붙잡아야 할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긍휼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때때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갈등과 분열의 정점에는 언제나 사람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누군가 잘못을 한 그 잘못을 끄집어내고 공동체 안에 그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는요, 의로움이 긍휼함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의로움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의로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의로움은 사랑하되 죄인은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사랑하고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긍휼 없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긍휼은요, 사랑의 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말은 긍휼이 갖고 있는 단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나 역시도 그러한 애통함을 경험하였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함은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의를 갈구하면서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는 나만의 신앙을 지켜내겠다, 나만의 의에 빠지는 모습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갈구가 무엇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느냐?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동시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겁니다. 긍휼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며 너그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비참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내 자녀가 자기 잘못한 일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긍휼입니다. 목사님, 누군가 비참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 사용합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니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벌 받은 거라고,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들려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유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참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 아픔을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이 떨리기까지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온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리가 진짜를 만나지 못하며 실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복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긍휼의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는 이 선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는 용납하셨지만 죄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악에 대한 미움 때문에 또는 긍휼이 갖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이 긍휼함을 잘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7장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9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일들을 경험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묵상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안식일,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요,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위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잘못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쌓아왔던 것들, 명예, 권위,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정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7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치의 말처럼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다 보니 악을 미워하는 마음만 남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자신과 어긋나는 것을 악으로 판단해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누가 봐도 악을 행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멸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여서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줬던 예수님에게 분명히 죄를 범한 이 여인을 앞에 가져다 두고 율법으로 다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간음한 여인 돌로 치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 분명한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팔복의 네 번째 복에 갇혀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이 의를 행하고자 죄를 범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의를 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의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모습에 먼저 예수님은요,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당시에 한 달란트는요, 일꾼의 품삯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이니까 천일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20년치, 한 데나리온은 20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는 겁니다. 왕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사람이 왕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동료를 붙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멀리 떠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떨어진 채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왜 돌아왔을까요?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를 모르고 생명과 떨어져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네 번째 복, 의에 목말라 하는 모습과 함께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정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쉽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에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안타까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저 사람을 죄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행하는 마음이 긍휼함이고요. 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이라는 마음,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금 풀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함께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고난과 불편함이 가득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용서하시고 은혜와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깊이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박혀버린 이 마음속의 굳은 사이들을 녹여낼 수 있고요. 죄된 모습에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지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안아주다 보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안겨본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안아주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안아주다가 비록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길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부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옳지 않다고 미워하는 마음에, 그 미움이라는 마음에 먹혀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로움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긍휼과 함께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덮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잣대를 내미신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의로움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선우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우를 생각하며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우가 사랑받는 것이 익숙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어른들이 선우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선우가 사랑받는 것이 익숙할 때 사랑 나눠주는 것도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아이가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채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사랑을 나눠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하는 복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의 비참함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사랑 나눠주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사랑 나눠주다가 사랑이 바닥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할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긍휼 더욱 채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긍휼을 행하며 나눌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긍휼함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 긍휼한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응답의 찬양, 봉헌의 찬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